63절.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강 건너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살펴주시고 때마다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의 인도하심이 짧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원망도 하는 걸음이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이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은 항상 좋은 곳이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걸음을 또 주님께서 변함없이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사랑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주 따라가는 한 주간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복잡하고 또 힘들고 아픈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도 용기를 주시고 생각하는 것도 항상 밝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주어질 복된 세계만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선한 우리의 삶의 주변들,
또한 어수선한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걸음 세밀한 것까지도 주님에게 의탁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4절 15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졌거나 또 한편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우리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만 골몰하게 생각하면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하고 좀 덜 좋아하고 이런 좋아하는 무게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쪽만 전부고 다른 한쪽은 전무가 될 때는 우리 인생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진영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치인은 아니니까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한쪽은 옳고 한쪽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사고가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신앙인들의 사고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랑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경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때 로마 시대 때나 일제 시대 때 또는 6.25 전쟁 때 이런 거 보면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사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이유는 균형을 유지하라. 그들을 원수로 보면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이 균형 유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교훈을 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명제 아래 사람 사랑을 또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어요. 별천지 우리가 살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도록 버려두시면서 또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고 건전할수록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 이게 깨어지면 극단성을 갖게 됩니다. 극보수, 극진보 이래가지고 한쪽은 다 타도의 대상이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대화해서도 안 되고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교회가 이제 그런 끊어야 된다는 여기에는 너무 극단성을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다 죄악의 온상이니까 세상에는 나가지도 말고 세상에 있는 시간 낭비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라. 이제 이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게 흐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피 같은 흐름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셔서 불안해한다. 불안해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리에 가면 불안하다. 믿지 않는 자 내가 먹이를 같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만 보게 했던 결과물이 아닌가. 오늘 이 성경을 사사기를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완고한 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여리고 정탐꾼 12명 중에 살아서 2명 살았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갈렙이 남아 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극단성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데 오늘 자기 딸에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도자로서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자가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이 갈렙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더비를 져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 전쟁의 전성 상이죠. 선물. 이제 여기는 악사라고 하는 딸을 온니엘에게 주었다. 온니엘. 이제 온니엘이 더비를 쳐서 이제 점령을 한 용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악사가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밭만 구한 것이 아니고 뭔가 또 하고 있는데 갈렙이 나서서 자기 아버지가 밭만 가져가지 말고 샘물도 필요하지 않냐. 밭만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밭을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그 딸에게 주었더라. 이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 복은 썸물이거든요. 썸물인데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밭은 악사가 구한 것이지만은 이 샘물은 갈렙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악사는 밭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 갈렙은 밭은 비대칭, 불균형이다. 물이 있어야 균형을 이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랫샘, 윗샘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밭은 삶의 필수적인 터전이에요. 왜 밭에서 곡식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곡식을 재배하는 터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창조 원리에서도 하나님은 땅 흘려 농사를 지어라. 터전을 일구 가꿔라. 씨를 뿌려라. 이게 이제 밭의 용도예요. 밭이 있어야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극단성을 가진다면 하나님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 먹여줄 건데 밭이 왜 필요하냐.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이 뭐 그래 직장이 뭐 그래 중요하냐?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시는데 직장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성도들에게 직장 생활보다는 이 교회 생활, 좋게 이야기하면 신앙 생활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밭을 별로 안 가꿨어요. 전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좀 믿음 좋다 그러면 세상 밭 가꾸기 싫으니까 신학교 목사 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밭을 좀 소홀히 합니다.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긴다. 시간을 뺏긴다. 이제 이런 시간 논리도 적용하면서 밭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가꿔라. 이 밭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희가 정복도 하고 넓혀도 하고 가꾸고 씨 뿌려라. 그래 추수의 원리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엄연하게 성경은 밭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주의 일이나 열심히 하자. 물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 같이 뭐 목회자가 되면 뭐 다른 일 못하게 하니까 뭐 여기 붙어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외국 같은 데는 목회자도 이중 직업을 가지고 주일날에는 설교자로 하지만은 주중에는 또 자기 밭을 가꿉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 같은 실정에서는 목사가 밭을 가꾸면 그 얼마나 세속적인 일을 한다 하겠어요.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연구해야 될 시간은 맨날 밭에 가가 말이지 뭐 콩밭이나 메고 보리밭이나 메고 들어앉아 있으면 아마 그런 목사는 목회 못하고 아마 문제 생길 거예요. 이 밭은 잘 가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악사는 밭을 원해서 밤마에서 먹고 산다. 밭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버지 갈렙이 보니까 야는 하나밖에 모르구나 이거죠. 그래서 밭도 주고 윗샘과 아랫샘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해서 샘을 준 겁니다. 밭이 없으면 뭐 물도 뭐 별 그게 없겠지만은 아무리 밭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결코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밭과 물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뭐 한쪽만 가져서는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 또한 사람은 뭐 물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갈렙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도 얼마나 균형을 유지한 인물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좀 배워야죠. 영적인 생활이 소중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정해주신 70, 80, 뭐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아주 짧은 기간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다 팽개치고 뭐 영혼만 사모하고 그쪽만 바라보면 된다. 이거는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개척 정신 또는 부지런함, 우리 일상에 그리고 추수, 원리 이 모든 것에서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렙은 왜 셈을 이 남방 그 사막지대에 가는 딸에게 왜 셈을 2개나 줬을까? 셈을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는 딸에게 왜 하나만 줘도 되는데 왜 또 윗셈 아랫셈일까? 이것도 균형이에요. 윗셈 아랫셈. 셈은 하나로 갖고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2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제 은유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윗셈은 이제 하늘, 윗셈은 땅에서 사람이 갈증이 났을 때 마시는 물. 윗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셈. 바로 이겁니다. 갈렙은 사람이 이 땅에 나오는 식수만 갖고 영혼을 추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수다,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2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한 이야기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만 있으면 산다. 그렇게 자기 부끄러운 생활을 숨기고 사람들이 없을 때 남 모르게 그 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물을 떠다 날랐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윗샘을 주신 거예요. 윗샘물을 주신 거예요. 이 균형을 유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사는 거예요. 땅에서 솟구치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물만 먹으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 굴에서 못 벗어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온 샘물 자신을 마시게 하니까 이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적이고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 매사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육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뭐든지 여러분들 일상의 모든 생활을 한번 살피십시오. 이거는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성경의 흐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을 맞추라고 해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저도 매일 운동은 합니다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 관리를 건강 위해서 하잖아요. 목적은. 그런데 이 운동도 한쪽만 사용하는 운동을 하면 반드시 병들어. 그래서 운동을 자기가 좋아하는 한쪽을 하되 쓰지 않는 한쪽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몸을 또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몸이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은 뭐냐. 보통 이제 뭐 야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한쪽만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그쪽에 다 관절 이쪽 다 와요. 근육통 이쪽을 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의사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반드시 해라. 그것이 걷기든 뛰기든 양쪽을 같이 사용하는 운동을 겸해줘야 나이가 들어도 한쪽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보통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요.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이 운동하는데 내 몸이 왜 이렇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운동을 하면도 몸이 안 좋을 찌부둥하고 할 때는 생각을 그래 하는데 그것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 음식도 보면 뭐 우리는 채식 좋냐, 뭐 고단백질이 좋냐, 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 말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결론적인 거는 오래 장수한 뭐 100세 이상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음식 그냥 조금씩 균형 있게 조금씩 먹었다는 거죠.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한쪽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한쪽만 먹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져가는 그런 현상을 통계로 내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다의 것, 공중의 것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한쪽만 뭐든지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면 문제 생겨요. 쫓아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사람도 사귀고 뭐 이래 하고 살아야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요. 이 한 주간도 밥만 위에서 살아도 안 되고 물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밭과 윗샘 아래샘 영과 육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상의 작은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